창세기 45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면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통 전문 강사로 널리 알려진 김창옥 씨가 있습니다. 김창옥. 직접 강의를 들은 적은 없지만 글과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제주 사람이라는 것과 아버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창옥 TV에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내 인생을 뒤흔들 때라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최근 심각한 기억력 감퇴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다며 알츠하이머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50살인데 최근 뇌신경 MRI를 찍었다라면서 처음엔 뭘 자꾸 잊어버렸다, 숫자를 기억하라고 하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 그러다가 집 전화번호, 집이 몇 호인지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래서 정신과 말고 뇌신경외과에 가서 검사했더니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하면서 MRI와 PET를 찍자고 했다라고 하며 검사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저에게 알츠하이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토론했습니다. 이에 기억력 검사를 했는데 내 또래라면 70점이 나와야 하는데 0.5점이 나왔다, 1점도 안 됐다라며 내가 사실 얼굴을 기억 못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나는 술도 마시지 않는데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다,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생각해보니 엄마에 대한 죄책감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과거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상황이 많이 있었고 엄마는 그 삶을 너무 힘들어 했는데 내가 엄마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엄마를 두고 온갖 핑계를 대며 서울로 올라왔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미노처럼 현상이 벌어졌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더 죄책감이 심해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강연에 대해서도 관객들이 재미없어하면 불안하다라며 결론적으로 강의를 못하겠다, 일반 강의는 거의 그만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기억력을 잃어가는 초록 치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소통 전문가라는데 상대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학대받는 어머니를 도와드리지 못한 죄책감이 스트레스가 되었다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스트레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으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난 요셉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위로하였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성경에서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하였습니다. 삶에서 일어난 곡절과 시련이 만길이나 되었다는 말 그대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만큼 10명 형들의 미움은 커졌지요. 결국 그는 형들에게 인신매매되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애굽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가정집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인정받아 가정집사가 되었죠. 하지만 안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다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으나 감옥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단번에 그 일을 관리하는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애굽의 7해 풍년을 관리하며 다가오는 7해 흉년을 해결해야 하는 자리였지요. 그런데 7해 흉년은 애굽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형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미쳤습니다. 드디어 그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하여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형들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친어머니가 낳은 단 하나뿐인 동생만 곁에 남겨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의 목숨이 위태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가 노예로 남겠다고 바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데 앞장섰던 넷째 형 유다의 말에 그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지요.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들은 어리둥절하여 그 앞에 입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말하니 그제야 형들이 가까이 왔고 내가 형님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형제들은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제대로 만난 셈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형님들이 애굽으로 팔아넘긴 그 아우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악한 마음이 없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좀 골려주려고 했었던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제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형들을 용서하기로 했던 것이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땅에 흉년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하지요.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지요. 자신은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형들이 잘못하였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치른 고통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기에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인간적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것은 그를 미워한 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행한 악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치르는 대가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누릴 혜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성품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담보다 혜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부담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혜택으로 여기셨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는 잘못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못하는 그 잘못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봄으로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어찌 형님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정말로 자신이 당한 일을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이 무릎을 꿇고 용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이 땅의 모든 일들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사람에게 미운 마음이 들 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일을 통하여 누릴 혜택이 우리 자신에게, 또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기도회로 모일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고통의 부담을 넘어 기쁨의 혜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짐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이 주고 많은 열매 맺음을 보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